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종종 즐겨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축 탐구 집이라고 하는 그 프로인데요. 이제 전원 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보지는 못해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TV를 봅니다. 근데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제가 아는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건축사인데 그 집을 지으신 건축사예요. 딱 보니까 너무 아는 사람한테는 내 친구다 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지내다가 헤어졌던, 만나지 못했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입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TV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너무 절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극히 내성적이었어요. 저보다 더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한 친구는 딱 3명뿐이었고 좀 덜 친한 친구가 한두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나와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 친구 이름을 가지고. 그랬더니 굉장히 유명한 건축 회사더라고요. 건축 회사에서 전라도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건축 회사에서 그 광주를 들어가는 톨게이트를 그 친구가 만들었더라고요. 설계를 하고 아주 특별한 톨게이트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많은 건축들을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니까 대표 전화는 함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좀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옥한이라는 친구가 전화 왔었다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랬더니 몇 분, 한 10분 지났을까요? 금방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민구가 정말 반갑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 믿고 그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도 안 믿는 가정 중에서 저 혼자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그 친구도 전혀 안 믿는 가정 중에서 그 친구 혼자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돼서 3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그 반 편성을 하는데 워낙 내성적이니까 절친한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이 반편성 하는 날. 왜냐하면 너무 내성적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왜 안 가냐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이불 속에서 둘러쓰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절친 친구 꼭 만나게 해주세요. 반편성 때. 그래서 반편성을 했는데 친구가 그거 왔을까 안 왔을까요? 반편성을 했는데 그 절친한 친구 단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거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정말 안 친한 친구 한 명 조금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지나가지고 선생님하고 다 인사를 했는데 다시 반편성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반편성을 다시 해서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다시 반편성을 했는데 절친 친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자포자기할 정도로 포기를 하고 있는데 한 며칠이 지나서 자기 반에 소아바비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를 케어를 해줘야 돼서 다른 반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대신에 한 명을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한 명을 데려왔는데 자기 절친이 온 거예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드렸던 이 기도가 단번에 하나님이 반편성할 때 된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응답해 준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에 왔는데 그곳에서 한 교회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학과 5년을 졸업하고 이제 그 한 교회를 선택해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가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을 못 해가지고 아직도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40년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거기에 입지가 좋지 않아서 아파트도 아니고 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오지도 못하는 곳에서 40년 동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직분이 뭐야? 그랬더니 장로님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고 정말 정직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저렇게 성공했을 거라는 생각은 짐작을 했어요. 너무 성실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간증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제가 기뻤어요. 그래서 강주에 가면 꼭 보자. 그래서 서로 이제 보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했나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교회, 성도가 있다는 게 정말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친구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방을 하는 도중에 우리 김대영 장로님 댁에 신방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장로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장로로서 어떻게 할까 하고 좀이라도 노력해 보려고 성경을 읽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려고 힘써 보려고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2분인가 밖에 안 지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가.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장로님이 여기서 뭐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님이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그 한 영혼이 지금 그렇게 성장했고 충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목회자는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영화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빠삐용이라는 여러분 영화 아시죠?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마 옛날부터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이 빠삐용은 살인죄라는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누명을 밝히고 싶어서 온갖 힘을 다해서 탈출을 시도해요. 근데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독방에 갇혀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설교 다 못합니다. 그래서 독방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러는 어느 날 빠삐용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재판관이 그에게 죄인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장하는 사건이 무죄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인생을 허비한 것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빠삐용이 그 말에 아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유죄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는 어떻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둘째는 불평이 많다. 셋째는 마음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다. 다섯 번째는 열정이 없다. 여섯 번째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당신의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서 나열했던 일곱 가지를 생각하면서 낭비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정하게 생각했던 세리라든지 죄인들하고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교제하는 것조차 부정적인 것으로 봤거든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판단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그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은 양이 나옵니다. 잃은 양이 누굴까요? 잃은 양은 잃어버린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를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100마리 양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냥 들판에 둬버리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뭘 말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양을 한 마리 잃으면 들에다가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양 9마리 놔두고 왜 한 마리, 양 9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을 길러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그냥 찾으러 다는 것이,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따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그 길 잃어버린 양은 아마 무리를 잘 따라가는 다른 양들하고 비해서 이 양은 딴 눈을 두고, 딴 쪽에다 눈길을 두고 있다가 아마 길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양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목자는 길을 멈추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99마리는 놔두고 찾아낼 때까지 그 모든 수고를 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양의 가치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양의 가치일 겁니다. 그 양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그 1데나리온인데 8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 그 돈의 양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당이 15만 원이라면 8일, 8, 5, 40, 8일, 8에서 12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죠. 120만 원 가치가 있으니까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남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나버렸다는 것, 이것도 이상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헤매고 모든 수고를 했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온통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했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 양의 물질적인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양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착 관계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실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읽지 말고. 문지기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그를 위해서 양의 우리문을 엽니다. 양의 문을 열고 그 양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목자가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그 목자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르르 쫓아옵니다. 그럴 때 양을 부르는데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재롱 잘 부리는 양은 재롱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애는 목보, 그 다음에 전박이가 있는 애는 전박이, 이쁜 애는 이쁜이, 뭐 이렇게 이름을 불렀겠죠. 아주 날쌔게 오는 애는 날쌘돌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한 마리 이름 불러야 될 이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르는 한 마리 양을 안타깝게 여기서 찾아 나섰는데 왜 찾아 나섰을까요? 틀림없이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목자하고 양의 이 얼마만큼 애착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집에 반려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개 한 마리를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개를. 그래서 그 해피가 참 이쁜 개 이름이 해피였는데,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해피야 그러면 꼬리를 상 치면서 찾아옵니다. 마당에서 그렇게 키웠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요즘 개를 기르신 분들을 들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좀 낯설고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개한테 이럽니다. 아빠야,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좀 괜찮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약간 이상하게 들립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개 보고 엄마 아빠라고 하면 그러면 개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생활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병든 개를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씁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개 하나 때문에 1,000만 원 드리고 또 얼마 후에 또 1,000만 원 들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쓰면서 심지어 그 개가 죽으면 장례식까지 거대하게 치러줍니다. 여러분, 도대체 개에게, 물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개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견주들한테, 개의 주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같이 비슷한 대답을 할 거예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로 자처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돈을 수백만 원 써도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가난한 집안에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간청을 했어요. 우리 주인은 재물이 많으니까 자녀가 없으니 당신의 10명의 아들들 중에 한 명만 양자로 변해주면 평생 동안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귀가 솔깃했겠죠.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10명이나 되는 아들 하나쯤은 없어도 되겠고 또 그로 말미암아 평안히 평생을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 부부가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첫째는 안 됐습니다. 장남이니까. 둘째는 안 되겠습니다. 똑똑해서. 셋째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늠름하고 아주 얘가 자신감이 있는 애여서 안 되겠습니다. 넷째는 안 되겠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막내만 남았습니다. 막내 차례가 오자 부부는 동시에 이렇게 소리했습니다. 막내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막내는 도저히 안 된다고 소리를 쳤어요. 왜요? 그냥 막내였기 때문에. 아들이 10명이었지만 다 소중했어요. 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또는 내가 별로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천국 백성이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은 그 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영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가족으로 봐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나의 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추한 사람으로,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6월 15일 날 가족, 우리 지역 초청의 날 하죠. 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찾아다니시기 바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찾아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찾아와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다 초청해놓고 막 잔치를 벌일 정도로 축제를 벌입니다. 그 말은 잃은 양을 찾은 그 주님의 기쁨에 여러분이 동참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좀 이따 제시하겠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것은 한 마리 양입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았고, 잃은 양을 찾으니까 기뻐서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도다. 그것은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회개할 때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기쁜 것은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최고의 기쁨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회개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죄인 하나를 기뻐하는 것, 이게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기쁨이 진짜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이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정리하면 뭐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이런 자를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서 남편 5이나 바꿔치기 한 그 목마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듣자마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합니다.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선택하자 이 베드로는 복음을 들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요, 저도 모르게 눈가에 젖을 때가 있어요. 눈물이.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간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이 간증을 할 때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더 기쁜 것은 이 일에 제가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죽고 싶을 때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자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눈가에 적셔집니다. 오늘 또 장소영 집사님이 목양실에 똑똑 두드리고 오셨어요. 갑자기 뭔 일이신가 했더니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 신방 오셔서 특별히 안수를 해주셨는데 안수하고 나서 그날은 약도 안 먹고 지냈어요.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면 됩니다. 지금 5년 동안 약을 먹고 그 다음에는 주사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주사 치료 안 하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신방 갈 때마다 그런 감동, 그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성적입니다. 저도 내성적이고 그 친구도 내성적이고 우리 성도들도 내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제자들도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바로 아까 그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힘쓰는 결단,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기쁨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기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써야 돼요. 저도 우리 처남을 구원하려고 몇 번을 애를 써요. 가서 또 전합니다. 그럼 아직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다음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만이라도 하고 갈게. 기도해주고 와요. 또 하나님이 또 어느 날 때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쁠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또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 그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하고 마치가려고 합니다. 메디컬 센터 원장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유기원 박사라고 계세요.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계준 씨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했던 산정원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염전 사업을 하고 나무 파는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법니다. 그래서 11조 생활하며 교회와 목회자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특히 이 유 장로님은 전도에 일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유 장로님의 자녀가 8남매가 있었는데 이 8남매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메디컬 센터 원장 유기원 박사고, 둘째는 치과 의사 유기영 박사고, 셋째는 의사 유기선 박사고, 넷째는 서울대 법대 학장이었던 유기천 박사입니다. 다섯째는 의사로 유기진 박사고, 여섯째는 의사로 유기옥 박사고, 일곱째는 약사로 유기숙 박사고, 막내가 의사로 유기묵 박사입니다. 8남매 모두가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의사, 약사, 교수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손자, 중손자들이 108명이 있는데 이 108명도 거의 다 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죠. 너무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으로 점점 대를 이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항상 저는 이제 현실감 있게 전해야 되는데, 현실감 있게 어떻게 이 감격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감격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산가족이 상봉했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보여서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 이산가족 때에 한 1분 조금 넘는 2분 가까이 되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면서 조금이라도 잃은 자를 찾는 기쁨을 느낄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요, 이런 영상이 수도 없이 많았죠. 이산가족 찾기에. 여러분이 이런 가족을 찾은 감격과 기쁨 대신 영상을 통해서도 조금이라도 느껴보셨습니까? 이게 작게 느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혼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이 시간 잃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3명의 베스트를 찾아서 한 명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제 한 5주 정도, 4-5주 정도 남았는데 오늘 예배 후에도 전도에 동참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구호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제가 사회자로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고 마지막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결교회 한결성도 전도하자. 베스트를 품어보자. 할렐루야 아멘.